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분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줄을 해놓고 창세기 48장으로 가고 싶어요. 오늘은 창세기 48장, 47장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니까 창세기 48장도 줄을 해놓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절 말씀, 창세기 4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있느니.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은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의 내용이 이 일인데, 애굽 땅에 야곱이 몇 년을 거주했냐면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47살입니다. 죽을 날이 147살인데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47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가까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무엇인가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했냐면 장례를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루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자기를 조상들이 묻힌 묘지에 묻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47장 3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까지 세상 것 추구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눈도 감지 못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손에 넣고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손은 잡지 않고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잡으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다른 것에 손을 잡는 모습, 정말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한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요셉은 큰 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우리 창세기 48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가나안 땅 루스라는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루스가 어디입니까? 어떤 곳이기에 야곱은 루스 땅의 일을 지금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창세기 2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면서 잠을 잤던 곳 어디를 말합니까? 베델입니다. 루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편도나무 그리고 아몬드나무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황무지, 떠나다, 비뚤어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루스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루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은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욕심으로 형의 장자권도 속여서 빼앗았고 축복도 속여서 받다가 지금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황무지, 사막, 광야, 루스였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이 지금 베델 루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망치던 자신의 인생이 보니까 소망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즉 베델로 야곱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147세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었다고, 그 루스의 현장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었다고 지금 아들 요셉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어느 순간보다 최고로 값진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야곱을 버티게 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 11장 21절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배할 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지팡이 머리가 나왔을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네. 48장 2절에도 나오는데 침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침상이라는 단어는 침상, 침대, 소파라는 뜻의 미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지팡이, 막대, 지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단어 미타와 마테라는 이 단어가 지팡이, 막대기, 화살대, 가지, 나뭇가지, 지파라는 뜻의 나타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 머리나 지팡이 머리 모두 비록 글자의 모음 형태는 달래도 본래의 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가 침상과 지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팡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노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 머리에서 자기 인생의 신령한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경배하고 축복을 했다는 것을 이 지팡이, 침상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축복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 신령한 지팡이를 의지하여 즉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금 축복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3절 말씀에 야곱이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습니까? 아니요.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힘을, 꾀를, 지식을 믿으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은 루스의 이름처럼 황무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은 베델의 뜻처럼 하나님의 집, 곧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물질적인 소유를 많이 하는 것이 야곱은 축복인 줄 알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의 축복도 빼앗아서 속여서 그렇게 빼앗았는데 그런데 깨닫게 됐습니다. 진정한 축복 중에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야곱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현재 우리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늘 다른 욕망을 쫓는 삶을 중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깨달음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너무 늦은 시기에 깨닫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육체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지만 야곱의 영적인 눈은 지금 가장 밝아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48장 10절이 가르쳐 주는데 우리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많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가장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은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이 여러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여러분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출석하고 아무리 봉사 헌신을 많이 하고 나이가 많고 직분이 높을지라도 깊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육적인 눈이 밝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밝은 분들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들은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깨달은 지금 깊은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 현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해주는 이 깊은 영적 세계의 의미를 깨달아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잘못된 것에 평생을 소진했던 야곱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중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가 소중하냐? 바로 너가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네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너가 소중하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야곱이 어떻게 요셉의 자녀들에게, 즉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 장면이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48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먼저 축복을 하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던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다, 오다, 걷다,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거기에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둘 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work, 걷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뭐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상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본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지금 야곱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15절에 보시면, 48장 15절에 보시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여기서 이 기르시라는 뜻은 뭐냐면 단어가 라아인데 풀을 뜯기다, 먹이다, 양육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로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먹여 주신 하나님, 나를 길러 주신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신 자기 인생은 뒤돌아보니까 황무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과 같은 인생이었다고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구속, 구원, 즉 고인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인인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고비마다 하나님 자신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복을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의미가 좀 어렵죠?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이제 기도드리오니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을 통해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 땅 위에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좀 더 이해가 쉽죠? 좀 더 풀어드리면 세상에서 이름을 내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이 자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삭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한 야곱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위기마다 건져주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주들에게 많은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 자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증거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보고 제 므낫세는 제 에브라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삭의 자손이야, 야곱의 자손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내 자자 대대 손손 믿음의 그 축복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어떻게 했냐면 어긋나게 맞춥니다.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맞춥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야곱이 오른손이 이스라엘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큰아들에게는 왼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려고 하니까 가만 놔두라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 세상의 전통, 세상의 서열에 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 저렇게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권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분 비교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차자로서 작은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 차자에게 오른손을 놓고 축복함으로써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적인 틀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김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당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록 육적인 눈은 밝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의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맞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찬양 드리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축복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주성김 교회위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동포들 위해 샬롬의 평화가 필요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